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3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목욕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아침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여건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 주님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들로 채워주시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드디어 우리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말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지배국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노예들이 믿는 신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켜줬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노예들이 해방 이제 당하면서 전쟁에 승리한 자들처럼 전리품을 취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더라. 사실은 이런 일은 역사상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한 동기를 사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유래상 찾아볼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펼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숫자에는 의미들이 다 부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장면을 가리키면서 40절, 41절 계속해서 430년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430년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정해 놓으셨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아직 자손도 없었지만 자식 하나 없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4대가 지날 때까지 거기서 그들을 섬기다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해서 4세대 후에 그들의 백성들이 해방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기간이 바로 오늘 기록된 43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이미 한 가지 언약은 이루어 놓으셨었죠.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많이 말했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니까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총수를 계산할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할 때는 보통 숫자 4를 곱하죠. 그래서 보통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미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뤄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4대가 지난 후에 너의 자손이 노예 생활하다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 진행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만한 믿부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믿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지키는 규례에 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장 43절부터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나눌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6월절 규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세 개로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날은 어린 양 고기를 집안에서 잡아 먹어야 했다. 46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대속하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지켜주셨죠. 그 대속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양의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반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고기를 먹는 유월절 예식은 반드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 이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이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이에 완전히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안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정결, 그런 거룩의 의미를 내포하는 고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언약 때문에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통한 언약 백성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례는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어도 잡족이고 이방인들이어도 오늘 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요 많은 이방인들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사람들이나 혹은 직업을 같이 가졌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나왔던 애굽 사람이든지 혹은 주변 국가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이 구원을 축하하는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와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엄청 큰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두 가지만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천국길로 인도하실 그런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하게 만드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누린 이 구원은 결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 열방, 온 세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곳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과 잡족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경축하는 현장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 구원의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고 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친척이든지 친지든지 친구들이든지 혹은 믿었지만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 성도가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처럼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그 천국 소망을 붙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꼭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참석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